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울고만 싶어. 영화 인사이드 아웃 속 주인공 라일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녀는 낯선 도시로 이사 온 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학교에서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아이니까. 하지만 감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아이를 위한 영화가 아닙니다.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이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감정들의 분투로 펼쳐집니다.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 5가지 감정 캐릭터들이 주인공 라일리를 잘 이끌기 위해 싸우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며 때로는 폭주합니다. 감정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내면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들이 때때로 나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분노를 느끼고 질투하며 슬퍼하고 두려움에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에 휘둘린 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곤 하죠.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철학자들은 지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진짜 어른이란 기쁨만 추구하지 않는다. 슬픔조차 받아들일 줄 아는 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단순히 감정들이 귀엽게 싸우는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라일리가 슬픔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는 한 걸음 더 성장한 인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영화처럼 내면의 감정과 자아를 어떻게 다루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해 보려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히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에 대해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는 더욱 위대한 자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수행은 단순히 절에서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흘려보내야 할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길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모든 싸움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외부 적과 싸웁니다. 경쟁자, 불공정한 사회, 상처 주는 사람들. 하지만 가장 고된 전쟁은 바로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 분노, 질투, 두려움과 싸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오랜 시간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그 순간 악마 마라가 나타나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며 그를 흔들려 했습니다. 두려움, 쾌락, 분노, 유혹.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피어오른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를 이겨낸 자만이 빛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지식에 많고 적음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자다.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을 살피는 자만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무언가를 움켜쥐고 싶을 때, 억울함에 소리치고 싶을 때, 그 감정의 불길을 자각하고 스스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감정이 깊숙이 개입됩니다. 기분이 좋아서 한 선택, 분노에 휘말려 한 선택, 두려움 속에서 피한 선택,
이 모든 것들이 지혜가 아닌 감정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우리는 결국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곧 지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요즘 우리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의 댓글, 실시간 뉴스, 짧고 강한 영상, 빠르게 오가는 대화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주 화가 나고 실망하고 질투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감정들은 대부분 깊은 자기 인식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와, 대단하다 보다는 나는 왜 안 되지? 저건 분명 뭔가 있는 거야 라는 감정 중심의 판단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에 휘둘릴 때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방식으로 반응하곤 하죠. 최근 한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변화가 3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많은 순간들이 후회, 분노, 조급함,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된다고 해요. 이럴 때마다 감정이 나를 통제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룰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라일리는 슬픔을 외면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였을 때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눈부신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순간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진짜 지혜란 누군가를 말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감정이 폭주할 때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이며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혼란을 알아채고 조절할 줄 아는 성찰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있는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공작 헝즈, 기원전 55만 1479는 중국 고대의 대표적 사상가이자 교육가이며 유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말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쇼 선 지자즈고 빙텐샤. 몸을 먼저 닦아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려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으며 나라를 잘 이끌어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공자는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남을 판단하거나 다스리기 전에 항상 자기 수양과 마음의 정비를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 자공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만약 한마디로 평생 실천해야 할 도리를 말하신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공자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수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 말은 결국 자기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의 욕망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공자는 정치적 야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이 지키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무겁다.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군자라는 뜻입니다. 즉, 말을 화려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단단히 붙잡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자 자신도 말년에 큰 슬픔을 겪습니다. 가장 아끼던 아들 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일이죠. 제자들은 공자의 반응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품어 안는 힘이었습니다. 공자는 그 자체로 자기 수양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꾸려고 애씁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법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강력한 권력을 지녔음에도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감정 조절을 실천한 지혜로운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이자 철학적 명상록, 명상록 Meditations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거친 사람, 오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도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의 본성에 충실할 뿐이다. 나는 그들 때문에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마르쿠스의 통찰과 절제의 힘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감정의 전쟁터에 나아가듯이 삶을 대했습니다.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 전쟁과 죽음, 배신과 음모의 순간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외부 요인으로 보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보았습니다. 명상록에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고 붙드는 방식이 곳곳에 나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괜찮다. 외부는 흔들릴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감정은 반드시 지나간다고 되뇌며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슬픔이 몰려올 때는 세상 모든 것은 순환한다. 이 또한 흘러간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권력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하루를 매일 돌아보며 기록했습니다. 마르쿠스는 평생 동안 전쟁터와 권력의 한복판에서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지혜로운 내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그 분노보다 더 약한 존재다. 지혜로운 자는 감정의 주인이며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주인이 되어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리더들이 이처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따뜻하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한국 현대 불교의 큰 어른이자 맑고 고요한 삶을 실천한 대표적인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통해 세상의 비움, 침묵,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특히 무소유라는 책에서 말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는 문장은 소유와 감정의 욕망에 휘둘리는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한 삶의 본질은 결국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가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의 마음 하나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면서 남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히 수행자의 겸손이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온 실천적 지혜입니다. 스님은 실제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자기 감정의 미세한 움직임을 성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밥그릇을 놓치고 밥을 엎질렀습니다. 당황한 제자는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이들은 잠시 침묵했죠. 그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이야 닦으면 되지. 마음까지 흘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 한마디 속에는 실수 앞에서 자기를 탓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바라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산속 암자에서 자연과 함께 지내며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연습을 평생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피나 회피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마음 수련의 길이었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하기 전의 마음의 상태다. 그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정 스님의 삶은 위대한 성취나 외적인 결과보다 자기 마음의 질서와 고요함을 유지하는 실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단단함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며도 어떤 유산이나 화려한 기념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내 마음의 고요함은 당신 마음 안에도 이미 있다. 자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파도에 휩쓸립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불편에 짜증을 내며 원치 않는 상황에는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괘씸했어. 환경이 이 모양이잖아. 나도 힘든데 당연한 거 아냐?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이유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는 결국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직장 상사, 가족, 친구, 사회. 하지만 진정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언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무엇에 쉽게 상처받는지, 어떤 상황에서 침묵해야 하고 어떤 때엔 말해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이해와 자기 다스림은 책이나 유튜브 강의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멈춰 바라보는 연습에서 생겨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휘둘려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후회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순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가?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옳은가? 흘려보내는 게 옳은가? 내가 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몇 초의 성찰이 나와 타인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지혜로운 삶의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 공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법정 스님은 서로 시대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잘 다룬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절제가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망을 다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자기의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건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내 의지로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지며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의 적을 1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은 불교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장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칼이나 전략으로 이긴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한 소녀의 감정 여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한 라일리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장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자에게 배웠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자가 진정한 군자라는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배웠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것을. 법정 스님께 배웠습니다. 소유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마음의 고요함이며 그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이 모든 말들이 향하는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잘 다루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혜롭고 평화로운 삶을 원한다면 매일,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타인의 말에 흔들릴 때, 조급함에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좌절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점검하셨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인이 되어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내 감정을 성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당신 자신에게 더 친절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지혜가 당신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